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자 하는 미션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집트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속에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애굽을 등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보낸 세월은 40년이었습니다. 평생 나고 자란 자신의 터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본래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적잖은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함께 자란 형제,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환경들은 사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 동화에도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가족들 사이에서 한 오리가 태어나는데 그는 생김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오리들과 다르고 걷는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부리도 다르고
또 뭔가 걷고 움직이는 것도 달라서 오리들 사이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오리와 같이 반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중에 호숫가에서 날아오르는 백조의 모습을 보는데 그 백조의 모습이 자기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본래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조들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백조 알이 오리 둥지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기가 평생 오리들과 함께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래 누구였냐 할 때 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짐승이 아니라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그런 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굽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마주해야 할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과 육체의 어떤 정욕들, 이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내가 등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기준이 세상의 어떤 소유 가치나 먹고 사는 것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대전환이, 심령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보여진 광경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불꽃이 있었으나 소멸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 미션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또 어디를 향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모세 속에는 한 가지 마음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누구인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모세의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이름에 대해서 다시 물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있고 명칭으로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칭으로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저 부르는 것 자체를 위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 정체성에 관한 이름이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생각할 때
부르기 위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를 것인가? 부르는 것 자체를 위한 이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라고 하면 그 정체성에 관한 이름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앙의 고백,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고 아버지나 스승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회사의 브랜드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과 같은 고유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본질, 하나님의 존재 목적, 여기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구분되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관한 표현입니다. 어떤 소유를 가진 분도 아니고 어떤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존재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여호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늘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 have와 do에 관심을 가집니다. have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 가지다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많은 신들을 다 모아보면 have와 do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시는 신인가? 또 동시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 가치를 주시는 신인가? do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행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나에게 줄 것인가? 나는 그 신 앞에 어떤 행동과 역량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have와 do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시냐 할 때 be에 관한 신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존재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 가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존재 가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만큼 어떠한 것을 소유할 것인가, 내 곁에 둘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화폐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그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만족이 있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존재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참된 자아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해 모든 것을 써갈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시는 분이냐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또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목적, 너는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자아의 참된 원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회복해가고 그것이 변화될 때에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 가치를 가진 분, 그 존재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이루시고 가장 큰 존재 가치를 가진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지나가려고 하심에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며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 이것은 유령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와 구분되시는 분, 이것은 나는 나이다라는 법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바다는 혼합된 물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모이느냐? 바다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의 장소예요. 그리고 동시에 풍랑과 시시각각 요동치는 강풍이 늘 불어닥치는 곳입니다. 어디로부터 파도가 치는지 또 어디로부터 빠져나가는지 전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닷물을 사람이 마시면 갈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또 사람이 안식할 수 없는 곳, 물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사람은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된 곳, 여기는 거룩함과 가장 거리가 먼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걸어오셨다. 바다에 잠식되지 아니하시고 구분되셔서 바다를 다스리고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몸을 벗어난 유령이어야 가능할 것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마치 천사처럼 몸을 벗어난 그런 신적인 존재여야만이 가능한 것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나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나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매겨놓은 자아가 있습니다. 본래 나를 지을 때 매겨놓은 나가 있어요. 본래 나에게 기대하신 바, 내 자아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 대신 자아와 일치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참된 나이다. 그것을 나의 자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 것이 되고
그 목적의식이 내게 명확해지는데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아의 원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다스릴 자로 지었고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사람을 지은 첫 위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된 나이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분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대신할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몸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한계를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므로 모든 것을 다스려낼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참된 자아이구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진짜 나를 찾아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았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이 참된 너희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며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미션을 이루어 갈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존재 가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 사람이 던져가야 할 영원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신앙, 이것을 교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신데 그 존재의 신이 행한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자랑은 무엇이냐? 국고성을 짓고 람셋을 건축하고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건축하고 위대함을 남기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소개하시는 분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 가치를 변화시킨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바뀐 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아브람은 위대함을 낳는 자, 위대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위대함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는데 생명에 관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그 삶의 목적성이 바뀌게 되신 분,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사의 제물로 올려졌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린 생명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속여서라도 그 명분 가치를 획득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광야에서 떠돌며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꺾였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에 관한 수예요.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수는 3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기드온의 300용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모으니까 30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3층 천이 있더라. 세 개의 하늘로 보여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흘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경륜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신앙의 과정,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이제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의 길, 이것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왕과는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져서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을 이기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존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그곳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하겠습니다.